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의 삶, 말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공개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2장의 말씀을 끝으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반란 분자들, 아도니아를 쫓았던 그 반란의 불씨들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는 순간이죠.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는 현재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와 동맹 관계 또는 화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자 큰 위협 중 하나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당시에도 정말 큰 문명이었고 강대한 국가였죠. 그런데 그런 이집트와 평화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만 보시더라도 블레셋이니 무엇이니 암몬이니 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통치 기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전쟁이 막 치열한 상황 중에 아유 우리 성전 좀 지어볼까 할 수 있을까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벽 공사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상황들로 봤을 때 참 한가롭게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맨날 전쟁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싸우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보수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다니까 참 한가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한가하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평화 속에서 또 강대하게 성장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평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성전은 건축 중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더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가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는 그 행위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산당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금하신 거였어요.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묘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성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사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전 공사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전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공되면 제사를 지내자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은 주일이 되면은 매주마다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이 당시에도 안식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제사는 그런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런 어떤 제사나 예배와 같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공사 끝나면 합시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때에도 정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산당으로까지 가면서 주님께 제사를 지내고자 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그 산당 중에서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간 이유가 무엇이죠?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기브온의 산당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중에서도 큰 곳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그냥 가만히 어느 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너 지혜 좀 줄까? 라고 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된 사랑이 솔로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고,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솔로몬을 아끼셨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 밤에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 약간 TMI 같긴 한데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약간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어떤 그 108번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정말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수를 주실 수 있었고요. 그에게 원수의 생명을 멸할 것도 주실 수 있었고요.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였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9절을 잘 보시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여기서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여기서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쇼메마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듣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해하다, 순종하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들이 같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면서도 정말 다른 의미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점이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 임하는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서 구한 것, 솔로몬의 그 바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어떤 그런 선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다짐에 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사실 솔로몬의 그 지혜의 핵심은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지식 아니면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런 소망이 듭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구하고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 주님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해하는 말씀의 삶,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순종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임하신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